20년 전 세특교회 부임해가지고 아마 김미숙 권사님 부친상을 이렇게 당해서 저희가 조문을 하러 갔던 것 같은데, 교회에서 왔다고 하니까 조문을 받지 않았던 걸로 지금 기억이 돼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 김미숙 권사님 형제가 전부 9남매인데 딸이 8이고 막내가 아들입니다. 80주 밑에 이제 아들이 났는데, 그 8남매가 신앙생활을 다 못해요. 못하고, 우리 김미숙 권사님은 그래도 믿음의 집안인 박윤혁 집사님 가정에 시집을 와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또 권사가 됐다는 게 그게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제가 문자를 다 보내드렸습니다만 김미숙 권사님 어머니 김애현 집사님께서 어제 돌아가셨습니다. 4시 반쯤. 그런데 그분도 뭐 이렇게 원래 신앙생활 안 하시던 분인데 저희 교회 몇 번 오셨고, 그 다음에 요양원에 들어가셨을 때 저희가 이제 그 기독교 계통에서 이렇게 목사님이 운영하는 요양원에 계시면서 신앙을 받아들이셨어요. 제가 몇 번 신방을 갔는데 꼭 전도사님 같아요. 얼마나 목소리도 카랑카랑하시고 아주 뭐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참 병상에서 세례를 받고 또 저희 교회에서 그냥 명예 집사까지 이름을 이렇게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주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밝은 모습으로 정말 사람들 오면, 가족들이 오면 꼭 복음을 전하시고 그러시다가 이제 어제 돌아가셨습니다. 어제 장례식장에 가보니까 뭐 이제 아들이 주관을 하니까 기독교식으로 뭐 이렇게 차려지진 않았고, 뭐 제사상처럼 이것저것 다 차려놨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뭐 이미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갔는데 뭐 제사상 차리고 안 차리고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형제들하고 부딪히지 말고 하자는 대로 다 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저희는 이제 예배를 이렇게 어제 이제 임종기도 드려주고, 오늘 오후 예배가 저희 교회는 공동일을 마치고 식사라고 오후 예배가 없습니다. 그 대신 시간 되시는 분들은 입관 예배가 3시에 이제 입관을 하게 되는데 꼭 시간 내셔서 아마 예배를 3시 반쯤 드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많이 가셔서 우리 권사님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믿지 않는 그 자매들에게 이렇게 참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또 여러분이 문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들 바쁘시겠지만 그렇게 3시에 오늘 입관 시작을 하고요. 내일은 7시에 이제 7시 반쯤 여기서 이제 발인을 하게 됩니다. 성남으로 아마 가게 되시는데요. 여러분께서 또 시간이 되시면 함께 발인 예배까지 참석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런 장례를 통해서 그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그 가정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어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저로서는 세특교회에서 마지막 장례식이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은혜로운 장례가 이루어지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주에 첫째는 평안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안은 화목에서 오는 것으로, 화목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소원임을 말씀을 드렸고요. 먼저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목회자와 가족, 친지, 그리고 성도들과 화목하고, 나아가서는 이웃과 화목하고, 정말 나아가서는 원수까지라도 화목하는 그런 화목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우리 세특교회가 정말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그랬는데, 그 사마리아 다음에 세터 교회가 이렇게 이름이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터 교회도 평안한 교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런 축복의 교회가 되어지도록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고요.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두 번째 성장의 원동력으로 주를 경외함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랬습니다. 수가 더 많아지니라. 우리 교회 꼭 필요한 거죠. 예, 저는 참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럽고 부끄러운데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이렇게 좋은 의자를 놔놓고 의자를 무슨 행사가 아닌 예배 때 뭐 외국인들이 와서 한번 예배 드린 외에는 꽉 채워본 적이 없어요. 그게 참 너무 송구스럽고 죄송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될 거고요. 이제 곧 10대 우리 담임 목사 여러분 아시죠? 이현수 목사님은 공부를 정말 많이 하시고 목회학 박사를 받으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이곳에 오셔서 정말 내년을 저는 아주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세터교회가 얼마나 달라질까? 교회 신부에 어떤 기사가 나올까? 우리 교회에 대한 기대를 저는 정말 이건 솔직한 마음입니다. 아주 젊은 목사님 또 많은 배움을 가지신 그런 목사님께서 오셔서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을 훈련을 잘 하실 거고 정말 우리 교회를 이 포천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시킬 그런 분명한 꿈을 저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도 함께 가지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수가 많아지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세터교회에 꼭 해당되는 말씀이 될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새로운 목사님을 많이 후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주를 경외함과 그랬어요. 초대교회가 부흥되어진 비결 중에 두 번째는 바로 초대교회가 온 성도들이 주를 경외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경외했다고 하는 말, 이 경외함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헬라어에서는 이 포보스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지는 말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뭐 공포심, 두려움, 놀람, 공경, 존경 이런 아주 말을 가진 말이고요. 인간이 하나님을 대상이나 또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즉 예수님께서 기적이나 또는 뭐 천사가 나타났다든가 또 어떤 선한 일에 대해서 놀라는 그걸 가리켜서 이 경외라고 하는 이 포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경외심을 가질 때에 사용되어진 단어라고 하는 것이죠. 악한 일이라든가 또는 뭐 귀신 뭐 이런 거 마귀 이런 거로 인해서 놀랍고 뭐 두려워하는 그것과는 구별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아주 신성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놀라는 그런 거 경외함 그런 것이 바로 오늘 이 경외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말임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나타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몇 가지를 통해서 경외함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배 성공자. 자, 박 목사가 세터교에 와가지고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했던 말이 예배 성공자가 되십시오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어쩌면 한 번도 그 말을 걸러본 적이 없을 만큼 예배 성공자 이런 말을 제가 참 많이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어진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그래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만든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자, 이 컵은 물을 담아가지고 먹도록
그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매주 이 강대상에 올라와 가지고 물이 담겨지고 이거를 또 마시게 만든단 말이죠. 그 목적대로 지금 쓰여지는 겁니까 아닙니까? 예, 이거는 지 목적을 지금 잘 수행하고 있어요. 마이크도 만들 때 목적은 뭘까요? 나의 작은 소리를 청중들이 크게 듣게 하도록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마이크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역할을 잘 합니까? 안 합니까? 잘하죠? 여기 앞에 보이지 않는 이 투명, 이 플라스틱 이것도 지 역할이 뭐예요? 박 목사 입에서 튀어나오는 침방울을 멀리 날아가지 못하고 여기다 붙으라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 사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 지은 목적대로 쓰임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들 때 사람을 만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자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과 짐승의 차이점이 뭐냐? 생긴 게 다르다, 뭐 하는 게 다르다. 물론 다 다를 수 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뭐냐면 우리 사람은 예배하는 동물이라는 겁니다. 다른 짐승에게는 예배라는 행위가 없어요. 원숭이들이 동물원에서 많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저 사육사님께서 매번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그러는데 우리 그분을 한번 주기적으로 모여가지고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자. 짐승들이 그런 거 할 수 있을까요? 펭귄들이 그냥 잔뜩 모여가지고 쟤네들 예배하려고 모였나? 참 펭귄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건 꼭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펭귄이 예배하려고 모인 게 아닙니다. 예? 그냥 먹이고 하러 간 남편 기다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냥 저들은 또 추위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쭉 있다가 맨 바깥에서 추위를 막아주고 그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안에 있는 펭귄이 나와가지고 또 임무 교대를 하고 그 누가 가르쳐줬는지 진짜 기가 막힌 일을 하는데도 펭귄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 거 안 합니다. 동물은. 그런데 인간은 아무리 저 아마존 오지에 사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사람이 모이면은 일단 하는 것이 뭐냐면 예배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됐든지 무슨 뱀이 됐든지 코끼리가 됐든지 큰 바위가 됐든지 무슨 큰 고목나무가 됐든지 대상은 다르지만 일단 사람은 모이기만 하면 뭘 한다고요? 예배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동물과 사람의 차이점인 겁니다. 왜 그러냐?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영혼을 사모하는 영적인 것을 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 인간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영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간은 종교 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북한 사람들 예배 드립니다. 그 대상이 누군 줄 아시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우리 기독교 삼위일체처럼 거기는 그 세 부자고 손자가 삼위일체가 돼가지고 지금도 죽은 김일성을 썩지 않도록 관에다가 보관을 하고 그거를 유지하는 데 드는 돈이 어마무시합니다. 또 김정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속에 죽으면은 이렇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건 무시하고 왜냐하면 신이거든. 신. 실제로 유엔에서 북한의 이 주체 사상을 10대 종교 안에다가 넣었어요. 그리고 교인은 북한 주민 전체가 교인입니다. 그리고 그 교주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게 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북한에서 제일 많이 불러지는 찬송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북한교의 찬송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하늘 땅 바뀐데도 역풍 분데도 우리의 심장엔 당신만 있다. 끝까지 생사를 함께하여 그 영도만 받들어 가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 김정은 동지, 우리는 당신께 충실하리라. 이게 북한 종교, 주사파 종교의
찬송입니다. 매일 그런 노래를 부르고 그냥 참 신으로다가 대우하잖아요. 그래서 북한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그런 걸 그냥 아주 깊숙이 뇌리에 그냥 깊이 박아가지고 김일성 그 할아버지께서는 바람을 거스리고 축지법을 쓰시고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그렇게 이제 신격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을 고백하는 노래 같지만 실제로는 그 경야는 김정은 동지를 위해서 이 찬양곡을 만들고 지금 북한 전 주민들이 이 노래를 달달 외워서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음받았음을 잊지 마십시오. 시편 50편 5절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뭐로 언약을 했다고요? 제사, 즉 예배로 언약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그 많은 일 중에 가장 우선해야 될 일이 뭐냐? 예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예배 성공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인간은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예배 대상을 바로 알지 못해가지고 우상으로 바꾸었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의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랬고요. 시편 29편 2절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랬고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배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다른 거 다 잘하고 출세했다 할지라도 예배에 실패했다면 예배에 실패한 여러분은 결코 성공했다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실패자는 인생의 실패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반대로 여러분이 사업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다 그냥 망가진 인생처럼 살았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만큼은 결코 양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린 인생으로 살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인생의 성공자로 봐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예배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여러분 좀 꼭 기억해 주세요. 자녀들을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애들 키울 때 얼마나 애들이 안쓰러워요. 그래서 그냥 애들이 요즘 젊은 애들은 토요일날 늦게까지 그냥 놀고 술 마시고 그러다가 주일날 아침 되면 그냥 퍼져 자는데 그 자는 게 안쓰러워가지고 깨우지를 못해. 예배드리러 가야 되는데 그 자식을 깨우지를 못하고 잘 자라고 그냥 자장가 불러주고 혼자 예배 오면서 오늘 못 드려도 나중에 드리면 되지 이런 생각 가지는데 여러분 그 나중이라고 하는 시간을 누가 여러분과 약속해 주셨습니까? 그 나중이 나중 되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반드시 예배 성공자가 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 아내가 다른 건 잘 못하는데 잘한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하여간 자식들 예배 드리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양보한 적이 없어요. 수학여행을 그래서 애들이 잘 못 갔습니다. 꼭 주일날 껴서 가는 여행 그런 거 안 보냈습니다. 한 번은 우리 아들이 수학여행을 가는데 주일을 껴서 가요. 선생하고 가서 단판을 줬어요. 토요일날 애를 데리러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속리산 그때 속리산인데 토요일날 밤에 제가 어디 나갈 일이 없잖아요. 처음 나가봤는데요. 하여간
중부고속도로 가는 거 만남의 휴게소 가는 데까지 밤 12시가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속리산에 하여간 새벽 2시인지 가가지고 아들을 이렇게 데려고, 우리 아들이 온다고 그러니까 또 이렇게 교회 나가는 목사님 아들인지 또 누구 하나가 껴가지고 이렇게 데려온 적이 있습니다. 뭐 생각의 나름이죠. 생각하기 나름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예배 드리는 일 양보한 적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서울서 대학 계속 다니면서도 토요일 날은 어김없이 들어와야 됐고 그렇게 했습니다. 뭐 다른 데 가서 예배 드린다고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본교회를 고수하는 그 믿음을 아이들에게 심어줘서 지금까지 우리 자녀들이 다른 건 몰라도 예배 드리는 일만큼은 잘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예배 성공자가 되도록 여러분께서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예배만큼은 양보하지 마세요. 그래야 그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그래야 그 자녀의 미래가 있습니다. 명절 때 자녀들 오면 다른 얘기하지 마세요. 예배 잘 드리는 자가 되라고 아주 신신당부하세요. 유언처럼 말하세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 유언장 써놓으세요. 내가 죽거들라 우리 교회 목사님 모시고 장례 꼭 치러 기독교식으로 치러달라고 아주 유언장을 써놓으세요. 대문짝 많은 글씨로. 그래야 그 자녀들에게도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게 됩니다.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찬양과 기도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통상 우리는 예배당에 나가서 정해진 시간, 또 정해진 시간에 드리는 형식을 갖춘 어떤 경외함을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데, 성도가 주일에 예배당에 나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병폐는 예배가 삶이 되지 못하고 삶이 예배가 되지 못한다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주일날 다 거룩한 천사 같고 뭐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일단 세상 밖에만 나가면 변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말씀했는데, 소금은 교회 안에서도 소금이어야 되고 밖에 나가도 소금이어야 되지, 나갔다고 맛이 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세태교회 안에서 빛이고 소금인지, 그리고 교회를 벗어나서 우리 직장에서 나는 소금이고 빛인지, 우리 마을에서 나는 소금이고 빛인지를 여러분 스스로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원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는 빛과 소금의 맛을 지니고 사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그 정의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를 나타내는 헬라어는 에클레시아, 이런 많이 들어본 말이죠.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거룩하게 구별했다, 따로 불러 모았다라고 한 뜻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밖에 있다가 다 지금 모였어요. 이 자리가 교회입니다.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이건 예배당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오늘 모이는 예배, 모이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면 이제 우리는 흩어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으로 일터로 흩어집니다. 오늘은 모이는 교회지만 오늘 지나서 내일부터 또 한 주간은 흩어지는 교회가 돼가지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여러분은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만 소금이고 오늘만 비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여러분은 비춰야 되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비춰야 되고, 어떤 가정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 교회 가고 싶은데 교회 가면 천국 가잖아요. 그렇죠. 천국 가면은 내 남편 만날까봐 저는 싫어요.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남편이 가는 데가 천국이라면 난 그 천국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혹시 직장에서 동네에서 그런 소리 혹시 하고 있는 사람이 없을까요? 아유 나 교회 가서 천국 가고 싶은데 아무개 우리 옆집 누구 우리 직장에 누구 그 사람 들먹거리면서 그 사람 천국에서 만날까봐 난 가기 싫어. 그런 말을 한다면 이건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교회는 결국 건물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임,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모이는 교회로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또다시 흩어져서 가정과 일터에서 여러분은 교회로서 그 순간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초대교회가 어떤 생활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의 모습이에요. 어때요? 이걸 읽어보니까 아무리 읽어봐도 저의 모습과 달라.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여기 말씀처럼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찬 듣고 그로 인해서 구원받는 백성이 점점 많아졌다. 우리 세토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춘식 목사는 별 이렇게 들을 거 없는데, 아이고, 우리 세토교회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집사님 때문에 나는 교회 온다고. 그럴 정도로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고 그랬고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과 그 어떤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헌신의 삶을 사는 겁니다. 헌신의 삶을 사는 건데 여러분 성경은 몸으로 하나님께 헌신하여 예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헌신은 말 그대로 몸을 드리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몸을 드리자는 몸을 드린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와서 그냥 뭐 찬송하고 헌금하고 그것만 여러분이 예배생활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몸을 드리는 겁니다. 몸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제가 왜 온라인 예배 이런 말을 제가 싫어하고 그걸 예배로 인정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몸이 나가지 않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텔레비전 앞에서 유명한 목사님 설교 들을 수는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배가 아닙니다. 요즘 코로나 이후에 그냥 여기저기서 무슨 온라인 교회 이래가지고 예배당 없이 그냥 이렇게 예배 중계를 해가지고 전국에 신자들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나름대로 자기가 사명을 받아서 그런다고 하겠지만 저는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찬도 자기 집에다가 포도주 갖다 놓고 목사님이 무슨 그냥 인도에 따라서 자기가 마시고 하는 걸 성찬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몸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시간을 들여서 봉사하고 여러분 교회 와서 청소하는 거 그것도 예배입니다. 교회 와서 음식 만드는 거 그거 예배입니다. 교회 와서 안내하고 봉사하는 거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꼭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내가 시간을 드리고 내 재능을 드리고 그게 다 예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했던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어요. 그게 예배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니 그랬습니다. 시편 110편 3절에는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그랬습니다. 사사기 5장 9절에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 즐거이 헌신하였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랬습니다. 또 사사기 5장 2절에는 이스라엘의 두령이 그를 용서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나도 주를 위해서 내 몸을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런 헌신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좀 이상한 습관이 있어요. 교회 뭐 봉사하고 청소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안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가 봐요. 아닙니다. 왜 노인들만 청소합니까? 어른들만 청소합니까? 젊은이들도 그 목장에 속했다면은 같이 와서 봉사하고 수고해 주세요. 때로는 어떤 가정에서는 마침 뭐 사위라든가 뭐 며느리가 왔을 때 그냥 그분들이 같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 출석하지도 않는데도 청소하고 가고 하는 걸 보면 참 마음이 흐뭇해요. 제가 흐뭇한데 하나님이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교회 일을 하는 겁니다. 누구 특정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을 같이 만들어가지고 같이 봉사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이 시간을 드린다는 것, 내 참 땀을 흘린다는 것, 봉사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복받은 일인지 아십니까?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특권임을 기억하시고 힘들어도 청소하다가 죽겠다, 밥하다 죽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을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몸을 의의 도구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6장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는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지체는 여러분의 손과 발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 나도 쓸 때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세요. 청소는 여자만 하는 게 아니라 남자도 하셔야 됩니다. 청소는 어른만 하는 게 아니라 젊은이들도 해야 됩니다. 모든 교회 일은 힘을 맞춰가지고 온 가족이 달라붙어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름답게 보신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는 그 몸 자체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성경은 분명히 명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를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으로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내 몸이, 내 영혼이, 내 삶의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입술만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는 몸으로 드리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헌신하는 자를 복주십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이제 40일간 올라가서 금식 기도를 하고 십계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그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어요. 저는 그 돌판의 무게가 얼마나 참 뭐 큰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 돌판을 노인네가 저도 시내산을 뭐 한 몇 번 올라가 봤습니다만 저는 뭐 올라갈 때 그냥 낙타를 타고 이렇게 쉽게 올라갔는데요. 그렇게 쉬운 거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제 100살 넘은 노인네가 그 산에 이제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그걸 받아가지고 겨우 내려왔는데 진중에 내려와 보니까 뭐 꽹과리 소리, 뭐 그냥 뭐 노래 소리, 뭐 그냥 흐느끼는 소리, 뭐 별 소리가 다 나는 겁니다. 보니까 모세가 없는 동안에 백성들이 우리 지도자 모세가 안 보이는데 이거 안 되겠다. 하나님을 만들자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아론을 막 그냥 부추겨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서 막 춤추고 음란한 행위를 하고 난리 법석을 떨었습니다. 모세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돌판을 깨트려 버렸어요. 그리고 내려가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다 내게로 나오라 그랬더니 레위 지파가 모세 앞에 딱 섰습니다. 그들은 칼을 다 쳤습니다. 모세가 명령을 합니다. 이 우상을 숭배하는데 주동자가 된 자들을 다 색출을 해서 내 앞에 데리고 오라. 그래가지고 저들이 가가지고 우상 숭배하는데 아주 적극 주동한 자들을 다 죽이는데 성경은 심지어는 자기 형제, 자기 가족까지도 다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이 사실을 두고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29절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아니 칼을 차고 가가지고 우상 숭배했다고 해서 자기 가족을 죽이고 형제를 죽였는데 그게 하나님께 헌신한 게 됐다라고 말하고 복을 주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 가족 이건 뭘 말합니까? 사랑하는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죄를 단절하는 데 있어서는 마치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가족을 이렇게 잘라내듯이 말이죠. 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잘라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미를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익숙한 죄 그거 하나 없애는 게 쉽지 않죠. 죄의 사람 죄 그러면 그냥 굉장히 무섭고 막 그런 것 같은데 실상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이 짓는 죄들이 무섭습니까? 달콤하지 않아요? 죄는 달콤합니다. 그래서 못 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왜 못 버립니까? 죄는 달콤하고 그냥 죄는 내게 딱 달라붙어서 이거 떼내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술 한잔 마음대로 못 끊고 담배를 마음대로 못 끊는 겁니다. 나쁜 줄 알면서도 죄인 줄 알면서도 너무 달콤하고 너무 좋아. 이거를 칼로 잘라내듯이 잘라내는 거 그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구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입으로만의 헌신, 마음으로만의 헌신이 아니라 몸으로 드리는 참된 헌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이런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크다면 이제는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충성스러운 삶을 사셔야 될 겁니다. 미가서 6장 6절에 보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이것이 바로 진정한 헌신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는 경외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성도가, 온 가족들이 진정한 화목을 이루고 또 우리의 몸과 마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는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무려 한 170여 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경외라고 하는 말이 그만큼 소중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 중에 제가 한 몇 절을 읽어드립니다. 시편 34편 9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잠언 19장 2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잠언 14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